가끔씩 어디 나갈 때는 집에 있는 책장이나 교회에 있는 책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책을 가방 속에 몇 권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집사람 읽지도 않는 책 왜 가져가냐고.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두세 권은 반드시 넣고 갑니다. 이번에도 갈 때는 설교와 관계 있는 책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그 책 가운데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힌트를 얻을까봐,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봐, 아니면 본문 연구하는데 도움을 얻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달라스 근처에 있는 린데일 텍사스를 다녀오면서 책 꽂혀 있는 인생이라는 책을 들고 갔습니다.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 책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마지막 아무 일도 못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쓰신 책이 이 인생이라는,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속에 몇 가지 힌트를, 또는 이번에 떠나면서 미리 설교 수요일 날 제목을 다 준 것에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인생이란 여행이다라는 주제의 그 토픽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처음과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인생은 여행이다. 가끔은 세상적인 여행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계획하며 돌아오는 날짜도 정확하게 맞추어 있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이고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떠난 여행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살아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시신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여행도 그럴 수 있다고. 지난주에 아마 헝가리에 관광 투어를 갔던 한국 분들이 헝가리 다뉴브강에 그 배가 유람선이 침몰되면서 결국은 꽤 여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 구조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뜻밖의, 분명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돌아올 날짜까지도 정확히 알고 갔지만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다고. 꽤 오래전에 우리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하여 제주도로 가다가 맞는가 세월호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은 인생은 어느 순간까지, 마지막 끝자락에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인생은 여행이다. 유년기, 중년, 장년기,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과정이 그때그때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여행을 하면서 왜 사람들은 한 번도 지도를 확인하지 않느냐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목표 지점을 확인해 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여행길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도 지도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손바닥에 스마트폰 들고, 사실은 요즘 지도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것만 봅니다. 옛날에는 미국 전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목표 지점이 어딘지, 그리고 이 지점은 어디쯤 되는지를 지도를 보고 다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도 없이 스마트폰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있는 위치가, 주변의 환경이 어떤 곳인지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주제의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은 여행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최종 목적지를 확인해야 되고, 인생은 여행이다. 오늘 우리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바람으로 이 말씀의 제목도 마지막 여행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여행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레도를 출발해서 고스와 로도스와 바다라, 그리고 큰 배로 바꾸어 타면서 베네키아라는 그 바다 그를 가로질러서 두로,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가 선택한, 그가 의지로 결정한, 계획한 어쩌면 마지막, 아니 분명히 마지막 여행 길입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그가 뜻하지 않고 그가 선택한 결과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인생길에 선택한 마지막 여행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행길. 우리는 인생은 여행이라는 그 말씀 앞에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고 가는 물건이 무엇인지, 짐보따리는 어떤 것인지, 그 짐보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또는 우리가 어쩌다가 만난, 또는 우연히 만난, 혹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동행인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걸어가는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강연을 제가 한번 쳐보니까 그분의 강연이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여행이다고. 그런데 최고로 소중한 여행은 자신의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힘들 여행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라면 강을 건너고 산을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일 테지만은 가장 뜻깊은 강을 건너는 것은 용서하는 강을 건너는 것이고 용서의 산을 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의한 글을 또 영상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마음을 가끔씩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의 여행, 가장 힘든 여행이 있다면 인생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가장 짧은 시간이고 가장 얼마든지 간단한 여행 같지만 그렇게 긴 여행이라고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여행 말입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밀레도라는 그 곳에서 예배소에서 내려온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전송을 받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불러서 만났을 때에 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라고, 교인들은 양떼들이라고, 너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삼가고 삼가라. 이 때들이 그 교회를 닥칠 것이며 들이닥칠 것이며 때로는 교회 내부 안에서도 이편 저편을 가르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라고. 그 말씀을 마치고
그들은 목을 끌어안고 기도한 후에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제 이 헤어짐은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린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이들의 헤어짐, 이들의 만남, 이 장면은 정말 애잔한 슬픔이었고,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 일행, 우리가 그들은 예배소의 교회 장로들을 포함한 예배소 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작별하고, 이 작별은 억지로 띄워넣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헤어질 수가 없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이 가서, 누군가가 가서 도저히 목을 안고 있는 그 순간에 헤어지기 싫어 있는 그들을 억지로 강요해서 헤어지게 하는 그런 작별을 말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굳이 마치 여행문, 기행문처럼 각 지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스, 이곳은 의술의 아버지라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고스라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스 땅에는 의학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고스이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의학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의 신전도 있습니다.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흑뱀이라고 불리워지는 뱀과 하나의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그것이 어떤 주술적인 의미인지 모르지만 고대에서는 치유하는 상징으로 뱀이 있었던가 봅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 작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첫 번째 도시가 고스였고, 거기에서 첫날을 주무셨고, 그 다음 아침 일찍이 그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다시 로도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로도스는 도저히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자유여신상 같은 거대한 신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로도스라는 도시입니다. 헬리오스 콜로서스라고 불리워지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편 조각만 남아 있었지만은 도대체 이 거대한 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들었다면 이 우상을 도대체 어떻게 세웠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이 도시, 로도스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곳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말입니다. 한때는 그 섬 사람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시 이 우상을 세우려고 노력했었지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패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튿날은 이 로도스라는 도시에 도착했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 급히 서둘러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짧게 옮기다가 보니까 재촉해야 될 시간이, 오순절의 날이 조금 빨리 다가왔는지 그들은 여기에서 배를 옮겨 탑니다.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베니기 그 바다를 직항하는, 그 바다를 직항하면은 두로까지는 약 650km 정도, 400마일 정도의 거리를 지금 큰 배로 옮겨 타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재촉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두로에서 그들은 내렸습니다. 650km 아니면 약 4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큰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여행이 있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여행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월드 익스피리언스, 세상을 경험하는,
이 동네 저 동네 낯선 곳을 향하여 도전하기도 하고 견문을 넓히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어쩌면 좋은 사람도 아니면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행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행은 God Experience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행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돈이 많거나 어쩌면 여유가 있거나 어쩌면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광 코스, 관광 투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뭔가 새 것을 배우고 그곳에 가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 또는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새 것을 구경하면서 더 경험을 넓혀가는, 세상을 알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은, 그러나 때로는 아픈 질병을 통해서 여행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행하기도 합니다. 더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리조트를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재충전을 갖고 몇 달씩 휴가를 즐기다가 돌아오는 그런 여행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무너진 건강 속에서도, 실패 속에 부도가 난 자리에 이 사람 저 사람 사기꾼을 만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스가, 수학여행에 가다가 버스가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설악산으로 가던 중에 한국에서 버스가 조금 위급하게 움직였던가 봅니다. 선생님이 직감적으로 이거 뭔가 잘못됐다, 브레이크가 파열됐든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에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 다급한 선생님의 목소리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안 맨 아이들은 다시 메웠고, 맨 아이들은 확인했었고, 그리고 안전벨트를 전부 다 확실하게 조여 메웠던가 봅니다. 결국 이 버스가 내려갔는데 추락했지만은 아무도, 중상 입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죽은 학생은 더더구나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미한 경상 정도만. 이유는 모두가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순간이지만은 우리 아는 세월호의 그 배가 침몰했을 때 그 못된 선장이라는 인간이 그 많은 선원, 그 사람들 앞에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안에 있으라고 죽었습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더 많은 학생들을 살아날 수도 있었던 상황일 텐데, 그 선장이라는 인간이 있으라는 말 한마디 믿고 말입니다. 그 말 안 믿고 오히려 떠들고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인생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행하는 마지막 여행, 아니 그는 이미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여행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행 속에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방해꾼들이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탄과 마귀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적이 눈앞에서도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 여행 가는 사람들 가끔씩 주변에 노려보는 사람들 있다는 거, 여행을 하면서 주의로 경고로 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든지 저게 여행객이다 하면은 서너 명이 둘러서서 이런저런 일로 그 사람의 혼을 빼거나,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은 날치기를 하거나 뺏어가거나 슬쩍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대여섯 명이 둘러싸가지고 이런 여행객을 노려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도둑들이, 강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여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여행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그 여행을 포기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짧은 조그마한 배를 타고 지금 그는 고스와 로도스와 바다라로 건너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없지 않아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소에 남아있을 걸. 왜요?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그만큼 만류했었고 그만큼 애원하다시피 간청했지 않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노후에 대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들과 더불어서 걱정하지 않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예배소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위험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었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의 힘, 그들의 도움이라면은 안전한 곳에서 예배소를 중심한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그는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좋은 말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있어주면은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더 연장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아니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은 남은 생애를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명분이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아니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 신문에 어디 좋은 휴가지만 생기면 당장 예약부터 하는 사람들, 어느 이상한 지역에 쫓아가면 처음부터 맛집부터 찾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찍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디인가 그거 찾아다니면서 맛을 즐기는 사람들, 맛집 투어를 하는 사람들, 잘못된 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앤틱 투어, 앤틱 스토어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휴스턴에 오신 어떤 목사님 부부는 앤틱 스토어 좀 다니자고, 휴스턴에 어디 있느냐고, 별로 알지도 못하지만 찾아가서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자기 집에 데코레이션 하든지 어느 날 TV 인터넷에 올려놓았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자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비즈니스가 되었는 사람들.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은 휴스턴에 왔다고 부스 파는 데를 가고 싶다고,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텍사스에 카우보이 있었는지 그 아리조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스 파는 곳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 해서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행을 다닌다면은, 아니 인생의 여행길에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카나다로 여행 가거나 호주로 여행 가거나 유럽의 동부 유럽을 가거나 여행 갈 때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꿀은 진짜입니다. 이 약은 진짜입니다. 이거는 카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프랑스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이 포도주는 진짜입니다. 진짜 아닌 거 들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영양제 먹으면 내 병이 고쳐질 것 같고, 이 비타민 사 먹으면 내가 건강이 더 오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사가지고 우리 가족 누군가에 죽으면은 그 사람의 질병도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가지고 왔지만은 하루 먹었어요? 이틀 먹었어요? 별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여행이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 밀레도를 떠나 고스라는 곳에서 머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원 시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노후에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의술이 발달되어져 있는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이 고스라는 땅에서 머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병원 가까워야 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는 조그마한 그 로도라는 그 동네에 머물렀을 때, 그건 아름다운 동네이거든요. 거대한 신상이 세워졌지만 동시에 장미꽃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일조량이 가장 지중해 안에서는, 그래서 장미꽃이 너무도 아름다운 도시가 그 도시였습니다. 이왕 안식을 한다면은, 휴가를 보낸다면은 관광지에 가서, 휴양지에 가서, 안식처에 가서
볼고 있는 데 가서 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곳이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전라남도 목포 건너에서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 중에 하나 임자도, 그 임자도는 튤립꽃을 피우는 섬이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처럼 그 섬을 만들어 놓아서 풍차를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그 풍차 안에 그 텐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바다에서 즐기게 하는 그런 섬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마음, 유혹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곳을 눈에도 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곳저곳에 다니다가 보면 사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갖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짐입니다. 이사할 때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짐입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옷들이 수십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버려야 됐는데도 평생 읽어보지도 않는 책을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이사할 때마다 쓰레기, 내가 죽으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 짐을 버릴 줄도 아는 것이 여행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바다라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거기까지 왔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걸음을 재촉하면서 큰 배로 옮겨 탑니다. 가면서 그 페니키안이라는 그 베니게 바다를 건너면서 멀찌감치 보이고 있는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회한해졌습니다. 가슴이 울컥합니다. 10년 전에 구브로 섬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 구브로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첫 번째 구브로 땅을 섬을 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자신을 변호해준 한 사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이고,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박수무당이었던 엘루마의 눈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던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했었던 사도 바울, 총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었던 그 자리에 그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구브로를 떠나서 터키 지역 산을 올라가고 강을 건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아니 강도들을 만나서, 아니 배고픔 속에서, 그 걸어다니는 수없는 아픔 속에서도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출발지점이었던 그 구브로 섬을 배를 타고 지나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회상을 하고 감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우리가 떠나면서 돈이 있다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가 있다면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적인 여행이지만은, 인생의 여행은 돈이 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여행길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가고 싶다고 또 한 번 갈 수 없는 곳이 지나간 세월 여행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가 어느 순간에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강에 불시착하거나 또는 땅에 활주로에 불시착을 간신히 랜딩을 했을 때에, 그렇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엔진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프로펠러가 아니면 날개가 이상이 있었을 때 그들은 간신히 바다에 또는 강물에 착륙을 합니다. 비상착륙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비상착륙을 하면서 또 불이 이루어지고 났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위협입니다. 여기서 창문을 열고 또는 비상문을 열고 어떻게 질서 있게 빠져나오느냐에 따라서 1명, 2명, 10명이 구조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0명이 다 구조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같이 착륙을 했는데, 비상착륙을 강에 아니면 육지에, 땅 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면서도 모조리 다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가 우왕좌왕하다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거대한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이 버스가 나무에 부딪혀서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위험입니다. 위기입니다. 나만 살려고 혼자 떠들고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버스는 균형이 잘못되어서 떨어지고 말 것이고 모조리 한쪽으로 흔들리거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균형을 잡아야 되고, 혹은 철저하게 균형을 잡고 있더라도 이 무게에 못 이기는 이 나무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꺾여져서 이 버스는 천길만길랑 떨어져서 모두가 다 죽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고향이었던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살려고 한쪽으로 몰리면 그것 때문에 기우뚱해서 다 죽고 말 것이고, 나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고,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속에 우리는 위기,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한 사람씩 창문으로 구조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두가 비상문 속에서 한 사람도 화재 속에 죽지 아니하고 다 구출될 수가 있을까? 위기를 당했을 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50km의 긴 항해를 거쳐서 두로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라는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만남의 이야기와 작별의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거듭 반복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이란 이런 만남이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원의 은혜 속에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작별, 그들의 이별, 그들의 헤어짐은 어떤 것이냐고 마치 이런 것이라고 증거하듯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만났다가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10년 거의 만에 만난 이들, 피하고 싶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왜요? 봐야 뭐예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왜요? 원수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아니, 이제 와서 봐야 뭘 합니까? 이 10년 만에 재해한 사도 바울은 그 두로라는 땅에 가서 제자들을 찾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기쁨과 감격 속에 재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 바쁜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일주일이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었던 일주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2019년 우리는 6월 달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죠. 정말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한 해가 벌써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발 시 읽지 말라고 했던 가까이 사는 분이 있지만 읽어볼게요. 하루가 참 짧다 생각하다가도 돌이켜보면 꽤 길다. 해 뜨고 해지는 일이 어디 만만한 순례길인가. 꽃잎을 여느라 모라는 한낮을 얼마나 용을 써댔을 테고, 구름은 또 동에서 서로 발이 부르토도록 건넜을 것이었다. 하루에 저리도 충천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짧다 짧다 헛꽃 피우듯 중얼거린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아니,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입니다. 1초면은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1초, 2초면은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하루가 86,400초라고요. 1분, 2분, 3분이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 1440분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긴 시간 분인데 짧다라고요? 어떤 여행을 하고 있기에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그는 이 세상 속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다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여행은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동행은 오히려 천국같이 느껴지는 여행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싸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배소의 장로들도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가면은 이것은 위험하다고, 이거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예언이라고까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재회한 두로의 교회 제자들마저도 성도, 제자, 양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양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맡고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그들, 그 제자들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만류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다음에 가면 안 되느냐고. 여기 있으라고. 분명히 무엇인가 직감하고 있고 소문도 알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려고, 지금도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집이 아닙니까?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용감한 오만을 드러내는 이 정도면은 자만인 오만 아닙니까? 난 이렇게 배짱이 있다라고, 이렇게 용감하다라고 마치 싸우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찬양 가사가 그랬죠. 난 모른다고. 근데 순종한다고. 결심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린 선택하는 거, 짜장면, 짬뽕 먹을 거 어떻게 먹느냐, 이거 너무너무 항상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듯이 짬짜면을 만들지 않습니까? 짬뽕도 먹고 짜장면 먹으라고. 선택하는 거 싫어합니다. 2가지 다 하고 싶습니다. 버리는 거 싫어합니다. 100가지 다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유명한 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리턴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문지 조사가,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왜 리턴하기를 바라느냐, 왜 리턴하느냐라고, 이 물건을 살 때는 언제이고 왜 이제 와서 리턴하느냐라고, 그 리턴하는 이유를, 첫째는 실제 물건을 보니까 다르다고, 그래서 리턴한다고. 두 번째는 지금 나의 마음이 변했다고, 그때하고는 다르다고. 세 번째는 더 좋은 걸 찾았기 때문에 리턴하고 싶다고. 네 번째는 그냥 싫으니까, 괜히 싫어졌다고. 다섯 번째, 그때 내가 오더했을 때는 실수였다고. 여섯 번째,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도 싫고, 실수였다고 내 인생에 저 사람 만난 것도, 아니 괜히 싫어진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귀찮다고 책임지는 거 싫어하는 누가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용감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그 결심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마땅하다라고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위대한 예수님처럼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견딜 수 없는, 머무를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만나는 사람 어떤은 상관없이, 어떤 조건 환경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심지어 성령께서 만류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또 몇 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결심이,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이 세상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았는가를 보여주는 누가의 아주 의도적인 주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헤어집니다. 처자들이 다 나와서 배를 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도 등을 보이기 시작하면 등 뒤에다가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무섭게 침을 뱉기도 합니다. 불쾌한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빈말은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뻔질을 말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면 허공에 끝나는 말이지만 진심이 담겨져 있는 진정한 말은 강철도 녹일 수 있는 사랑의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빈말이란 말하면서도 계산하고, 빈말이란 들으면서도 저 사람 왜 저래 계산하고 있는 것은 빈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봐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배를 타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은 다시 내려서 바다에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누구를 위하여? 두고 가는 이 두로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백사장에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다시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지경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그들이 배에 올라타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부끄러웠을 것이고, 무거웠을 것이고, 죄스러웠을 것이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여행을 하면서 무슨 욕심을 부리며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도 바울의 빈손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남겨진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마지막 여행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런지.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이 훨씬 더 무거울 것입니다. 사소한 것 앞에서도 없다고 불평하고 작다고 불평하고, 아니 내 것 움켜잡으려고 속속들이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아내들의 입장에서 있었던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아니 빈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여행은 행복하기까지 하거든요.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식들 다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보여주신 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건강하세요. 제발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면,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기도하겠습니다.